우리 강림절 첫 주 또 12월 한 해의 마지막 첫 달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던 중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앞뒤 좌우분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이고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제 삶에 새롭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하게 됐었습니다. 매주 이 예배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부교육자들은 예배 시간이 되면 저희 2층 여기저기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한 명씩은 꼭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시느라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그곳으로 가보시면 정말 은재교회가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지 그냥 바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1시간만 계시면 몸으로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데 너무 기쁘고 소망이 넘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좀 소망이 넘쳐서 다치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만큼의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다치고 울고 엄마 찾고 간식 먹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놀고 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조금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주로 저희 사무실에 아주 가깝게, 정말 이게 믿음이라면 이건 신앙이다 싶을 정도로 아주 사무실에 가깝게 앉아서 3, 4모 모여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냐 하면 연예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핸드폰이든 카메라든 영상을 촬영해서 핸드폰을 올려주는 유튜브라는 어플을 한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보는지 궁금해서 저도 이렇게 봤더니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누구는 자기가 컴퓨터 게임하는 걸 그냥 영상으로 촬영하는 거죠. 내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모습. 또 누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평범한 남자 한 20명이 먹을 20인분 넘는 음식을 혼자 그냥 1시간 내내 먹기만 합니다. 또 누구는 여행 가는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고,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영상을 올리는 그 어플을 아이들이 요즘 많이 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 먹고 사나, 뭘 하길래 이렇게 찍나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것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나서 생계의 수준이 아니라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찍는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게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 모습이 또 하나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록 지금은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아무도 날 봐주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줄 것을 믿으며 더 노력하고 더 기획하고 더 고민해서 더 많은 시청자들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또 이 촬영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분들의 삶에도 모든 우리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 내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는 믿음, 한 달을 열심히 일하면 그 한 달의 마지막 날에 내가 일한 대가인 수단, 월급이 들어올 것이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믿음이 가장 강력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희 학생부 고등학생 아이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을 자녀로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특별히 제가 학교 다닐 때처럼 공부 잘하는 몇 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말 주말이 없다 싶을 정도로 학원을 다니고 스스로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아주 길게는 12년에서 시간 동안 열심히 내가 오늘 공부하면서 매일을 지내면 그 시간이 끝나는 수능 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 오늘의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놓치게 될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경주는 그 노력과 인내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신앙은 내 삶에 찾아올 순간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 달리는 경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쟁과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경쟁에서 이기고 그 승리의 기쁨을 얻는 것이 내 경주의 목표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절의 말씀 첫 문장이 가리키고 있는 이 믿음의 증인들을 집중해 보게 됐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더 충만해지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11장 전체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더 설명조차 생략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종합하는 말씀이 33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나셨다면, 만약 오늘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종합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34절의 이야기로 끝났다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은 받을 수 있지만 감동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의 말씀은 34절까지의 말씀을 끝맺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하게 풀려날 것을 원치 않았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39절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이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돌로 맞은 사람도, 부하게 된 사람,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조롱을 받은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대체 네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대체 내 삶에 일어난 좋은 일이 뭔데, 이런 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맞는 말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평가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평생 동안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 갖기 위해 그 평생을 달리면서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달렸는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얼마나 높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온전해졌는지를 평가하실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와 인내하는 도중에도,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도중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으며, 그 믿음의 경주가 세상이 보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기쁨을 다 끊어내고 버려야 한다,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 호주에서 시력을 잃어서 낮과 밤이 바뀌는 것도 분간할 수 없는 시력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전자기술로 전자눈을 이식해서 사물의 윤곽이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사람들을 분간할 수 있을 만큼의 전자눈을 이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삶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된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중에 주시는 기쁨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오는 기쁨, 관계에서 오는 기쁨,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성취를 얻게 될 때 내게 찾아오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희 성도분들 중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 참 공부 잘하셨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듣고 오늘은 이제 정직하게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딱 평균선에서 놀았던 사람입니다. 중학교도 그랬고 고등학교도 그랬고.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 남자들이 다 군대를 전역하면 한 번쯤은 찾아온다는 그 첫 학기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2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고 성적입니다. 그때 등록금 절반을 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늘 전교권에서 놀던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련 목회자 시험에 붙었을 때도 정말 제가 얼마나 놀랍고 기뻤는지,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옆에 신앙주 목사님도 깜짝 놀라시고 방중 전사님도 깜짝 놀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분들께도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기쁨의 순간들을 다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내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쁨의 순간,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 누리는 게 맞지만 그 기쁨만을 찾는 인생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 아인슈타인이 직접 쓴 짧은 메모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정말 메모장입니다. 그런데 그 메모가 156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9억 정도에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이 그 정도 돼야 짧은 메모도 19억 정도에 팔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메모의 내용은 저도 포스트잇에 그냥 쓸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조용하고 소박한 삶이 성공을 좇으며 끊임없는 불안한 삶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 인정받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 내놓은 답변입니다. 조용하고 소박한 삶, 결국은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점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점점 기쁨이 사라져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결코 그런 걸 수 없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학생이라면 매번 성적이 올라가고, 학생이라면 매번 사업자라면 매번 돈이 많아지고 매번 기쁨이 생기는 일이 있었다면 저는 그 사람만큼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기쁜 일이 많아질수록, 높아질수록, 더 가질수록 더 그 가진 것을 잃을까 하는 불안감과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찾아오는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걸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우리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버리셨다는 기보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기쁨들보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깊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회복,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의 충만을 주시려고 십자가까지 참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버리려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오늘의 낙은 무엇인가? 오늘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내게 채워줄 기쁨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을 붙잡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축복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찬송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은 태어나면서 몇 주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의사의 실수로 평생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죽을 때까지 맹인으로 지었던 바로 그분이 지었던 찬송가였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인생길 다가도록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어린 시절에 저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참 어렵고 괴로운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삶에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꼭 너무 많이 희생해야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앞으로 기쁨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부담으로 들었던 제 어린 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제 지난 모습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정도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은 오늘도 자기밖에 모른 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 대부분은 다 자기를 채워주길 바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버려서,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게 뭔지를 알아버려서 조금씩 그 사랑을 알아가다 보면, 전하다 보면, 믿다 보면 때로는 그 믿음의 삶이 오늘 믿음의 증인들의 삶처럼 힘든 때가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그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일 뿐입니다. 무슨 공식처럼 믿는다고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무조건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삶은 그저 하나님을 믿을 뿐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욕심이 과해서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때로는 내 잘못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를 대실지언정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유혹과 함께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쁨의 사건을 추구하는 삶에서, 기쁨의 환경을 바라는 삶에서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 스스로가 가장 먼저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때로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싫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12장의 마지막 절을 읽으며 큰 감동을 얻게 됐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태워 없애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 중심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때 역설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참된 만족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붙잡고 부르길 원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중심의 고백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한 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게 지금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채워주셔서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나를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누리게 될 기쁨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목표처럼 변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 인생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결국 온전하게 하실, 나를 결국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다가 이 기쁨에 미혹되고 집중되다가 하나님이 주실 온전한 삶이 아닌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셔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여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다가 때로는 그 기쁨 자체가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이 태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주시고 진정한 소망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